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그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건강하게 지나오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믿음 안에서 형통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약속한 축복을 기다리며 예배에 참석하도록 오늘도 건강을 주심으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저희로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으로 돌릴 수 있는 성수를 빛낼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을 갖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행하고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화답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 몸에 담아 걸어가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이른 봄의 심은 씨앗들이 어느덧 제 모습을 갖추어가며 성장을 더해가는 이때에 오늘
이곳에 모인 저희들의 신앙도 믿음도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한 주간에 있었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향기 넘치는 생활이 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많은 위선과 거짓 속에서 신앙이라 하는 옷을 입고 지낼 때가 많았고 믿음이라 하지만 연약함과 조한 모습 속에서 괴로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주의 성령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주의 환경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더욱 많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시울에는 불평과 원망의 불만스러움을 여전히 가득 품은 채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이 시간 회개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저희의 죄악을 통할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모든 힘든 여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향기를 바라고 성숙을 향하여 발돋움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세움교회에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에 더욱 성령 충만하심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로부터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 안에서 진리의 말씀의 토대로 주를 신뢰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저녁들인 심령 중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병고로 시달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을 되찾고 주님을 위해 맡은 바 사명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냐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가지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흥미와 비느하스가 한 달에 죽으리니 그 뒤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은 나를 멸시하는 자, 그에게 한 보응의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교리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선택관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흔히 군대에 갔다 온, 특히 해병대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한변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처럼 신앙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선택은 구원은 영원한 선택이라고,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나 개인을 위한 선택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선택이었느냐가 하나님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선택은 주의 이름을 겨냥한 선택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이 나라에 우리가 존재를 남기기 위한,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만을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전쟁이 그에게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 지상에는 하나님의 선택한 주의 이름만을 남기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이 계속 섭리되어지고 추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흔히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들이 논하기를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그들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연속성이란 어느 개인의 핏줄을 잇기 위한 일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불연속성의 일하심의 성격을 띠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한마디로 사탄은 죄인의 핏줄을 잇기 위한 일을 세상 가운데서 행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사탄의 일과는 정반대되는 의인의 핏줄을 잇기 위해, 믿음의 핏줄을 잇기 위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 죄인의 핏줄을 이처럼 끊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단절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셨는데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죄인이었기에 그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끄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의 핏줄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에 들어가는 자는 겨우 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였죠. 이런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새롭게 창조하는 그 작업이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연속성이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중도에 포기되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될 때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제도나 의식, 직분이 그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씀이 된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 직분이었던 것이죠. 이 직분이 레위 계통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세워진 직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실패를 계속해서 거쳐오는 그 광경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당시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고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고기의 일부분을 먹으면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고기의 제물의 의미를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한 의미는 물론이거니와 왜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지조차 모르는 망령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고 불쌍함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세웠지만 자기네들이 뭔가 남들보다 훨씬 더 나은 구석이 있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른 선호보다 그와 같은 세움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오해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은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서 오직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직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장자가 무엇입니까? 장자는 곧 축복의 대명사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었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러나 어찌 살았습니까? 장자라는 명분 하나만으로 자기네들의 배만 불리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이처럼 엘리와 두 아들은 자기들을 살찌우는데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무시하고 겁탈하게 되었고 그것도 성전 안에서 그와 같은 망령된 행실을 보였던 것이죠. 이것이 곧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의 제사까지 멸시하는 망령된 행위로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듯이 엘리는 자식들이 그러한 죄악을 알면서도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방치해버리는 우둔한 엘리 제사장의 죄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가 우리는 29절에서 이미 밝히고 있듯이 여호와의 처소에서 여호와의 명한 제물과 예물을 밟아버리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긴 자식이 곧 엘리에게는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들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이와 같은 탐욕으로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망령된 행실을 하는 자였다.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자신들을 살찌우는 자들이 되었다. 배를 힘으로 삼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도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처럼 아론의 제사장 직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고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실 만큼 참으셨지만 이제는 참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들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처음 사랑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특이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특이하다는 이 말은 다른 나라들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유지되는 나라였다면 이스라엘은 왕이 아니라 제사장 중심으로, 사사 중심으로, 선지자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말은 제사장의 희생, 제사 때문에 유지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였다. 피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용서받은 나라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사장의 나라란 제사 때문에 살아가는 그와 같은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사만 드린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죄 사함이 그 피 흘림으로 백성들이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지를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깝게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보여주는 제사가 유월절의 피의 제사였죠. 유월절 제사를 통하여 과거 이스라엘의 형편과 지금 자신들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말씀 안에 나아갈 방향을 그들은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덕분에 장자들이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잊어서는 망각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을 우리 역시 망각해버린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역시 엘리 제사장과 같이 자신의 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촛대를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 가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제사장직의 실패로 인하여 엘리 가문이 이와 같은 촛대를 옮겨 가게 되는 새로운 심판을 맞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결단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성도 여러분, 자식들을 다 죽이시겠다는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그 집에 노인이 없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모두 젊어서 죽게 되는 심판과 저주가 그 가정의 혼미와 비나스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증거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같은 날에 죽을 것이라. 이제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 그 직분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은 내가 다시 세운다 하는 새로운 제사장이 등장하게 되죠.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당시에 사무엘, 그가 지금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무엘이 아닌, 어쩌면 사무엘을 뛰어넘어 다윗을 예비한 것이며, 또 그 다윗을 뛰어넘어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믿음의 족보를 지금 하나님이 섭리로 다스리고자 하시는 그 길을 열고 계신 것을 우리 또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기고자 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 역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엘리에서 사무엘로 교체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에게 주어진 사명, 제사장 직분이 왕의 직분으로 다시금 교체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고 있죠. 새로이 세워지는 왕의 직분은 긍정적으로는 제사장직과 함께 결합한, 왕이 제사장을 세우는가 하면 부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기존의 제사장을 심판하는 역할을 왕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영원한 언약의 성취자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곧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분명 이와 같이 다스림을 받게 될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따라서 약속하신 주, 완벽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곧 우리의 순종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잡고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 이끌려 가는 것을 안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비밀이며 이것이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멘. 주님께서 지금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름진 예배와 예물이 아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도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있어서 상한 심령이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김받은 처음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며, 오늘도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존재임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세움교회의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봉헌을 드립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는 저 먼저 하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의 성도들이 신앙의 길에서 서성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열으신 의의 길에, 좁은 길에 주와 함께 걸어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를 사랑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수많은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리기 위해 구별하여 성별하여 주 앞에 상한 심령이 되어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뻐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더욱더 저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덧입혀 주시고, 또한 신앙의 훈련의 과정이 힘들다고 피하거나 쉬는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복을 채워주셔서 더욱더 말씀 안에 복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한 11조를 자원하고 구별하여 드리오니 가정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한 기쁨으로 감동되는 감사가 넘치게 복을 내려주시고, 전도와 선교와 건축 헌금으로 특별 감사 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과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기름진 양식이 이 땅 가운데에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한 소산으로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도의 귀한 헌신과 봉사의 손길 위에 주님의 성문이 예수 이름이 높이 불리워지고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의 영광 중에 거하는 백성이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자들을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사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를 열망하는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교회와 타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그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그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